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알곡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최세론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을 텐데요. 우리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귀한 공동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좀 어색하겠지만 옆에 계신 분과 눈을 마주쳐 주시고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주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예배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동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장님의 허락을 받고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스며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학원복음화 사역입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나 할렐루야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적으로 학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화여주 중학교에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교단의 그리고 용인시의 다음 세대의 현황과 이 사역이 왜 필요하고 실제 모델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동 측 교인 수가 8년 동안 6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군부대가 사라진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2018년에 발표를 한 가지 합니다. 1년 예산이 3,500만 원 이하인 교회가 미자립교회, 이것이 기준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립교회 기준은 3,500만 원에서 1억 원의 예산이 있는 교회를 자립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4개월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120명 출석하시고 90평 상가를 렌트하는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한 달 렌트비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번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임대료가 비싸다는 거죠. 통계로는 70%라고 하지만 신학교에서는 80%라고 가르칩니다. 11,000개 교회 중에 8,800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합동교단. 네. 그리고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합니다. 80%입니다. 이제 전국에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20명 이하다. 여러분, 우리 죽전우리교회는 아이들 20명 이상이죠?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네. 80%, 그러니까 8,800개 교회가 20명 이하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통합 측에서 작년 12월에 총회에서 통계를 발표합니다. 합동하고 통합하고 성도님 숫자가 비슷합니다. 220만인데 그 중에 영유아부가 몇 프로죠? 3%. 중등부가 몇 프로죠? 3%. 근데 이게 출석 기준이 아니고 재적 기준입니다. 그럼 실제 출석 기준은 2%에서 1% 후반입니다. 여러분, 복음화율 3% 이하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전도 종족. 어른 기준 말고 지금 다음 세대는 대한민국은 선교지입니다. 우리 뭐 캄보디아 선교한다, 뭐 필리핀 선교한다 이러죠? 거기가 복음화율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는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안과 전략과 대책이 있어야겠죠. 우리 용인시 인구입니다. 인구 100만에 인구 대비 학생 수가 12.4%. 서울은 보통 7%에서 8%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음 세대가 많은 지역이 용인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100만인데 유치원생이 몇 명이죠? 10,000명이 있어요. 이거 교육청 통계입니다. 용인시에 86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100% 교회에 출석한다는 행복한 꿈을 꾸며 나누어 봤습니다. 한 교회당 평균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안 되면
그 교회 학교는 생태계가 붕괴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복음화율 3%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13만 명에다가 3%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인 860개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약 4천 명입니다. 다른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용인이 바로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지속적인 쇠퇴를 막으려면 평범한 수준의 교회 개척이라도 있어야 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공격적인 수준의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네. 죽전누리교회 교회와 같은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것도 당연히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또 한 가지 의미가,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현장인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에서 예배와 기도를 일으키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 강의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개척, 부흥, 안정, 쇠퇴, 소멸기가 있어요. 보통 40년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쇠퇴기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부모님들이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자녀들도 출석하잖아요. 그 비율이 80%가 넘어갔을 때 쇠퇴한 교회라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겠죠? 그 쇠퇴한 교회가 다시 생동감 있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교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타종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종교 이단들이 지금 공교육 안에 다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활동은 불법이 아닌 합법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좀 볼게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국제 위 러브 유라는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밴드가 있죠. 위 러브. 그 앞에 국제가 붙으면 하나님의 교회 거고요. 국제가 없으면 기독교 겁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위 러브와 국제 위 러브는 다릅니다. 근데 함께하는 기관을 봐주십시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국가기관을 함께 할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대통령이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합법적인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저기 옆에 사람 많죠? 바로 옆 동네 판교 하나님의 교회 채플입니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인성교육을 여긴 집중적으로 하는데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이 인성교육이 끝나면 끝인가? 아니요. 아이들 연락처, 참가자 연락처 받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6개월을 찾아갑니다. 공부 가르쳐주고요, 상담해주고요, 밥 사주고요, 영화 같이 봅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초등학교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집에다 컴퓨터 세대,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설치해놓고 아이들 초대합니다. 게임 막 하게 해줍니다. 짜파게티, 치킨, 피자 사주고 연락처 받습니다. 그날 밤부터 3교대가 돌아가면서 찾아갑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어떻게 찾아가냐면 어린이집, 유치원 앞에 3040 젊은 부모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3040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전도를 합니다. 아세지 스타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약 퇴치 운동을 가장 잘하는 기관,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 동아리가 학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스승의 날 때 하나님의 교회 아이들이 교무실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친필 편지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물 많잖아요.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칩니다. 교육청하고 MOU 맺고 하는 거라서 다 합법입니다. 애들 진짜 많죠. 그리고 UCC 스페이스라는 이 전용 앱이 있는데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전교생한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축제하면 친구들 초대하고 선물 주고 교회 나와라.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태블릿과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만나고 잘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밥 사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가 형성되면 초대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한번 연결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형성돼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아웃박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직무연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위가 여자예요. 며느리가 남자예요. 동성애 교육. 이거는 인권입니다. 인권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종시에 계신 근무하시는 분이 보내준 거예요. 예,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애는 인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동성애가 죄라는 걸 알지만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배우면 그들에게는 이게 죄가 아닙니다. 제가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중학교예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 아니고요. 여자 중학교입니다. 1학년짜리 아이가 오늘 울면서 저에게 왔어요. 선생님 너무 괴로워요. 왜 우니? 선배를 좋아하게 됐어요. 여기가 여중이구나. 그러니까 여자 선배를 좋아하게 된 거죠.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이런 동성애가 있다는 걸 이런 교육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런데 왜 우니?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있대요. 아, 남자친구 골키퍼가 있구나. 고백은 해봤니? 아직 고백은 못했대요. 그럼 결혼까지 생각하니 그건 아직 아니래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독교 동아리에 초대했고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권장 프로그램입니다. 인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차별금지법 반대. 옛날에 아마겟돈 영화 보셨습니까? 추억의 영화죠. 운석이 막 오고 있어요. 핵폭탄을 쏟아도 안 터져요. 근데 거기에 가서 가운데 구멍을 뚫고 터뜨리니까 반으로 쪼개집니다. 타종교 이단들은 전부 학교에서 활동하는데 교회는 바깥에서 계속 미사일을 쏩니다. 통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국영수 사가 외에 교육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여기에 좌편향 혹은 타종교 이단들 단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대광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폭력 교사가 와서 교육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교목 목사님이 우연히 발견한 거죠. 너희들 부모님 일요일 날 교회 가라고 하니 네. 너희들한테도 교회 가라고 하니 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인권 침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 가라고 하는 거 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교수님들도 기독 교수님들이 있는데 왜 이걸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는가?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는 우리가 했죠. 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목소리를 내어주셔야 됩니다. 학교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부모 기도회가 왜 필요하냐면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동성애 교육을 한다라는 걸 올립니다. 그럼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기독교 학부모님이 있으면 반대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운영위원회 좀 귀찮으시지만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 교육은 최소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을 수 있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예. 그렇다면 왜 타종교와 이단들이 학교에 올인할까?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지만 그들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TF팀이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현직 교수, 과학자, 현직 교사, 의사, 상담사, TF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애들이 어디 있는가? 학령 인구를 조사했더니 전부 학교에 있는 거예요. 약 580만 명이. 그래서 학교가 타겟이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랑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왜 타종교 이단들이 과천과 세종에 본부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부 기관이 있죠. 거기서 정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정책을 캐치해서 로비를 해서 강사를 양성해서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니 타종교 이단은 계속 부흥을 합니다. 왜요? 접점이 학교잖아요. 580만 명이 접점인 거예요. 여기서 관계를 형성한 후에 불러냅니다. 이게 이들의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런 생태계를 구축한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철저하게 생태계가 다 구축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 죽전우리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한다고 하는 우리 죽전우리교회와 복음과 도시와 우리 합동측 교단은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다음 세대가 없다.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 근데 학령 인구가 580만 명이라고 국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있는 현장에 교회만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 건물에서 다음 세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 운동을 통하여서 인당 4명을 출산하기로 계속 결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4명을 출산하실 분? 교단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예.
그러나 타종교 이단들은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인 요나에게 일어나라. 첫 번째 메시지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다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와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로 복음을 외치라. 너무 심플합니다. 일어나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나는 새벽배 타고 도망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가 됐는데 제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싫습니다 하고 새벽배 타고 도망갔어요. 근데 태풍이 몰아치고 요나 때문에 이런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뛰어듭니다. 자살을 해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저 같으면 포기합니다. 요나는 글렀다. 얘는 훈련도 안 됐고 직분을 줘서도 안 되고 믿음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요나를 건져내서 니느웨에 보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를 보면 이 친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누가 봐도 요나는 아니에요. 만약에 요나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트러블 있으면 새벽배 타고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어났다. 이 길은 제 길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버리고 가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한 영혼을 살리시는데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마디 외칩니다. 회개하라. 광장에서. 근데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충격이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고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고 살리시는 의지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충격받았어요. 이 요나서 때문에 정말 많은 위로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간 세상에서 정말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요. 캐나다 이민교회를 섬겼거든요. 5시간은 일식집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5시간은 마트에서 냉동을 날랐습니다. 쌀을 날랐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5시간은 캐나다가 다 그 나무집이잖아요. 그 나무집 이사 갈 때 그 변기나 뭐 오븐이나 다 닦았어요. 다리, 발가락, 양쪽 엄지발가락에서 고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선교로 왔다가 2주 노종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도님이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살아요. 그 한마디에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예배를 빠지거나 11조를 안 하시거나 아픈 성도님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왜 기도 안 하시나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나요? 왜 11조를 안 하시나요? 이렇게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일을 해보니까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다. 새벽기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이런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런 현타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까? 나는 지금 나 살아가기도 벅찬데.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십시오. 요나 같은 인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위로를 요나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대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봐 주실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퍼즐 조각과 같아서 그 퍼즐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막 구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에게 2009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토요일에 새벽 기도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이제 라인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고등학교 음악 교사인데 기독교 동아리를 학교에 만들 거니까 전사님 오셔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너무 졸린데 갑자기 학교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하고 그랬어요.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분명히 기독교 동아리라고 했으니까 믿는 애들이 있겠지? 이런 상상이 갔어요. 찬양을 했는데 한 20명이 있는데 3분의 2가 안 따라 불러요. 좀 이상하다. 설교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감히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이제 CA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창체 동아리라고 합니다. 동아리 시간이 3시간짜리였어요. 3시간 동안 저 혼자 쪼들었습니다. 너무 자괴감이 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우리 집사님한테 가, 집사님 애들 태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전사님 여기 학교잖아요. 아, 제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학교구나. 근데 그래도 기독교 동아리잖아요. 얘들은 교회 안 다니지요 이러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해보거나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저는 없었어요. 근데 이걸 1년 동안 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날에, 이게 두 번째 주에는 뭐 했냐면 목소리라도 크게 하자. 그래서 외쳤어요. 얘들아, 이곳에 은혜가 가득할 거야. 외쳤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은혜가 뭐죠? 아, 이런 용어도 모르는구나. 진짜 얘네들은 영적인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억 니은을 가르쳐야 될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데 이제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2학기쯤 되니까 애들 딱 보면서 하나님 속으로 이랬습니다. 얘들은 아무래도 천국은 못 갈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될까요? 막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정말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맨날 만나잖아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저는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얘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을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1년이 흘러갔습니다. 아, 살았다. 이제 끝이겠지. 겨울방학 때 전화가 또 왔어요. 전사님, 이거 내년에도 진행되는 거 아시죠? 준비하세요. 아,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없애주십시오. 이제 새 학기가 됐어요. 동아리는 애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애들이 신청을 안 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0명이 왔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한 남학생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여기 도대체 왜 왔냐? 이랬더니 여기 오면 라면을 사준다는 소문이 났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안 다니는 애들 7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더 시끄러워졌어요. 와, 주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전 못합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근데 뭘 어쨌든 해야 되니까 애들하고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 때 너네들이 노래 좀 불러주면 안 될까? 해서 싱어팀을 세웠어요. 그리고 표정이 유난히 어두운 애가 있었어요. 드럼 스틱을 안겨준 다음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힘들지? 이럴 땐 저 악기를 부시면 되는 거야. 드럼을 막 두드려. 첫 학기는 정말 천둥번개가 쳐요. 그래서 역시 주님, 이 모임은 없어져야 되는 게 옳습니다. 2학기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합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좀 되는 게 보여요 이제. 그래서 사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바꿨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할만합니다. 저 계속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하고 신났어요. 이제 3년이 되면 와, 이 학교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부푼 이 기대감이 올랐는데 겨울 방학 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왜? 저희 졸업해요. 그냥 오면 되잖아. 저 교회에만 있었잖아요. 졸업하면 계속 올 줄 알았죠. 안 온대요. 그러면 2년 동안 먹이고 훈련시킨 애들이 사라지면 처음부터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빨리 바꿨습니다. 주님, 때가 왔습니다. 없애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 시작해요. 드디어 응답이 됐어요. 우리 집사님도 전근 가시겠대요. 할렐루야. 선생님도 없고 애들도 없잖아요. 드디어 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학교엔 신우회가 있었대요. 다른 담당 선생님이 담당 교사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랬죠. 이게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불교 신자예요. 네. 왜냐하면 학교에 이게 합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청소년 사역은 저랑 맞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얘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반응 있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사오니 제발 없애주소서 하고 이제 관두려고 딱 결정했을 때 제가 이 동영상 하나를 봐가지고 회심을 했어요. 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제가 이 동영상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든 걸 관두려고 할 때 이거 보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학교의 문을 닫지 않으시면 제가 학교에 계속 가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제 기도 별로 안 들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16년째 가고 있습니다. 네. 애들하고 똑같이 등교하고 방학 마치고 이 패턴에 16년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전근 가셨잖아요. 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오실 거죠? 아, 왜 또 성도님이 오라고 하니까 또 갔죠. 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입니다. 아, 예. 이러한 시각이 저한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30년간 10명을 놓고 목회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만 되지 않겠다. 이 목표가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요리를 했습니다. 네. 양식, 일식 자격증이 있습니다. 와, 그렇죠. 그러다가 고3 때 엄마가 한 번만 수련회 가자고 울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미안해서 한 번 갔어요. 저는 수련회를 청소년 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고3 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주님 어째 저의 인생을 이렇게 하시나이까 정말 고민이 많았었어요. 저는 한 영혼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만약에 목회를 하면 저는 무조건 대형 교회, 큰 거, 화려한 거 이런 것만 추구했던 사람인데 이때 처음으로 회개하고 와 나도 저 40년 동안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이런 마음을 이때 처음 품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전화 왔을 때 너무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갔던 겁니다. 갔는데 여긴 또 애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이 많나요? 제가 음악 교사잖아요. 건반 꺼내놓고 초코파이를 2개 줬더니 전교생이 줄을 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초코파이 2개 왜 애들이 목 쓴 거나요? 우리 학교에 매점이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치킨 피자 줘도 반응 없잖아요. 근데 학교는 초코파이 2개 주면 예 난리 납니다. 이때 제가 깨달은 게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기독 교사들이 있기만 하면 행정적인 도움을 얻어서 동아리를 만들 수 있구나. 이때부터 막 선생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때도 저는 예배를 했어요. 여긴 다른 학교 모습입니다. 애들 예배 너무 잘 드리죠. 예. 첫 번째 특징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들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할까? 1년 동안 3곡을 정해서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 애들이 군가가 돼요. 예, 그냥 버튼 딱 누르면 나와요. 아까 그 드럼 소리 들으셨죠? 예, 애들 그 필통 갖다 내는 소리예요. 그럼 코러스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복도에서 찬양 부르고 다니고 담배 피고 나서 찬양 부르고 막 이래요. 이제 아예 그냥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에서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에서 되는 사건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경험했냐면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행정실은 선마 될까 하고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1년 동안 저를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눈을 마주치더니 목사님 제가 부서를 떠날까 봐요. 왜요? 목사님 때문에요. 왜 자꾸 학교에서 예배하라고 하냐고. 근데 한 번은 도전을 해보겠다. 근데 참고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시다. 기도 부탁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허락을 해주셨어요. 처음 2명, 3명이서 예배하는데 이게 8주 만에 100명이 됐습니다. 대박이죠. 옆 동네 이야기예요. 정자동 이야기. 예, 중학교 모델입니다. 애들이 30초 이상 영상을 찍어주질 않아요. 쇼츠에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이때 부흥의 비결을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앞에 다리 뻗은 자매랑 교복 프로에 친 남학생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학교에서 리더십이 뛰어나요. 예, 밝은 쪽 말고 좀 그쪽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오면 70명이 와요.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 박스 보이시나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간식을. 간식이 또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100명을 넘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하고 친해지니까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쌤 미금역에서 봐요. 미금역 어디서 볼까? 스타벅스요. 중학생은 참고로 양심이 없습니다. 갔는데 15명이 있는 거예요. 오! 숫자도 놀랐는데 과연 얘네들이 뭘 시킬까? 이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뭐 시켜야 될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자바치 프라푸치노 15잔 그거 딱 시키니까 제 용돈이 한 달 용돈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리액션만 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막 떠들더니 그 조용한 스벅에서 떠들더니 이제 학원을 가겠대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가면서 이 꽝 깨물고 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러고 보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뒤돌아서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쌤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나 여기 옆에 교회 가. 저희 다 교회 갈게요. 너무 당황하니까 제가 이래 버렸어요. 너네 왜 와?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우리 이제 아는 사이지 않냐. 관계가 형성되니까 오더라고요. 이단들이 6개월 이상 시간 투자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친구 초청 잔치하고 연락처 적은 다음에 다음 주부터 올 거지? 안 와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관계도 형성 안 됐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매주 보던 아저씨가 교회에도 있는 아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때 제가 깨달은 게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도 예배가 세워지구나. 이걸 아이들한테 막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하니까 20군데 학교가 개설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전임 사역하고 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일주일에 500명하고 예배하니까 제가 어떻게 간식값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션 펀드라는 우리 기독교 그 펀딩 거기에 올렸습니다.
저는 후원이 될 줄 알았어요. 후원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아, 후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미션 펀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재요. 그래서 별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이분이 대표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영혼을 갈려서 이제 브리핑을 해서 후원을 받아야겠다. 요 생각만 하고 막 브리핑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브리핑 다 하고 나서 대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에 있는 사역입니다. 전임 사역을 관두시고 이 사역만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선교사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우리 집은 누가 책임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집으로 향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떠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 포지션을 파트로 바꿔주시고 학원 이 사역만 하게 할 수는 없냐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이게 전임 TU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다. 너무 감사했어요.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명분만 있으면 안 하는 거죠. 도망칠 명분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도 계속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를 학교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데 뭘 또 부르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관두고 이것만 하려고. 그랬더니 정적이 싹 흐르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기도해 보겠대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저를 갑자기 불러요. 할 말이 있다. 우리 애가 아직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지 않냐? 관둬라. 네 인생에 이건 마지막 기회다. 다시는 이런 기회를 난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자비랑 선교사가 갑자기 됐는데, 저는 상상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게 하시면 이제 교회를 찾아가면 다 만나주고 소개하는 교회마다 이게 다 역사가 일어나겠지. 근데 가는 교회마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6개월 동안 한 군데 교회도 못 만났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배경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들은 만나줬거든요. 이제 배경이 없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몰랐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때 개인적으로 타이밍은 좋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개척교회 목회하시다 보니까 일을 하셨어요. 상가 렌트비를 내기 위해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을 때였습니다. 호스피스 들어가시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 전임사역 관두고 선교사로 나올 거야.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타이밍에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저를 부르십니까? 불렀으면 교회라도 연결이 돼서 사역이라도 확장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세상 표현으로 이래서 미칠 수도 있겠구나. 예, 사택은 빼야 되죠. 통장에 잔고는 없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아내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얘기가 나고 났는데 쳐다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역은 계속 더 열려요. 학교에서 위촉장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왜 주시나 천주교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그냥 이 가는 학교마다 위촉장 받고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외부 강사가 책임지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위촉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계속 학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산에 있는 학교인데 애들이 기도라는 걸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얘들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시켜야 되나 한 문장씩 써줬어요. 여러분 say 아멘 한번 같이 해주세요. 제가 멘트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1, 2, 3부 중에 텐션이 제일 좋았어요. 할렐루야. 사회생활 하시니까 잘하시죠.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학력이 높아야지만 세상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줍니다. 학교도 똑같습니다. 전교 1등이거나 외모가 특출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부모님 배경이 좋아야지 아이들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전교 1등과 꼴등이 함께합니다. 다문화 친구들이 함께합니다. 서로 말을 하면 응원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아이들 피드백에 기도 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따뜻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따뜻함을 경험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더라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했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런 따뜻함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학교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유초등학교에서도 예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유치원 병설 들어갈 때였어요. 탁구공을 뽑지 못하면 전 그날 집에서 쫓겨나는 날이었습니다. 아 주님 주황색이 아니면 쫓겨납니다. 탁구공이 2개가 잡혔어요. 어찌하오리까 하늘을 났는데 다행히 주황색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뽑는 순간 저는 우와 이랬는데 뒤에서 다른 아버님들은 아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 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룰루랄라 하고 나오는데 교장 선생님이 좀 실루엣이 익숙해요. 교장 신우회 때 한번 만났던 교장 선생님이 새로 전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고 헤어졌는데 이제 첫 등교시킬 때 횡단보도에서 교장 선생님을 또 만났어요.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학교에 학부모 기도회가 필요하니 기도회를 시작해 주세요. 저 혼자 할까요? 옆에 가시더니 녹색 어머니에 이거 봉사하신 어머니한테 가시더니 갑자기 어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다닌대요. 제 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인데 오늘부터 두 분이 학부모 기도회 시작하시면 아니 제 아내가 아니고 모르는 분인데요. 그래서 서로 너무 민망해서 카톡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엄마들한테. 그래서 학부모 기도회에 10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시작한 게 있습니다. 요 학부모 기도회. 교회가 다 달라요. 근데 병설 유치원 학부모 기도회가 만들어졌고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 동아리로 등록을 시켜주셔서 학교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반 학교예요. 그래 가서 이제 어머님들 친해진 다음에 뭘 했냐면 병설 유치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전제 들고 예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여기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우리 학부모 기도에 나오는 이제 초록 색깔 티 입으신 어머님이 남편분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이 남자아이거든요. 얘 친구가 그날따라 놀러 왔는데 얘가 예배를 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같이 예배할래? 하겠대요. 2명이, 3명이, 5명이, 1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집에서 민원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목사님이 이 모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 아파트 안에 그 경로당이나 책놀이방이 있냐? 있대요. 그럼 가서 그걸 빌려라. 동네 주민이니까 흔쾌히 그리고 또 아파트 동장님이셨어요. 빌려주시더라고요. 저녁 6시, 8시 2시간을 합니다. 처음에는 학부모 기도회 우리 아이들만 했거든요. 근데 노랫소리가 나가잖아요. 지나가던 어머님들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뭐 하는 데냐? 예배하는 데다. 못 알아들어요. 예배라고 하니까. 그래서 학부모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그 세계관이 있는 인성교육 하는 데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이거 얼마 동안 하냐? 2시간 합니다. 혹시 우리 애 맡기고 가도 되냐? 아 예 맡기세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서 애들을 다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엔 유치원생, 그 다음에는 중학생. 왜요? 남편 퇴근하고 아이들 학원 갔다 오고 밥 차리고 너무 힘든 시간이잖아요. 2시간을 돌봐주니까. 종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복음을 듣잖아요. 집에 갔어요. 엄마 아빠는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근데 이제 가끔 캠핑도 가고 호프집 가서 맥주랑 술도 마시잖아요. 그때 애들이 옆에 있다가 이제 애들은 혼잣말 한다고 하지만 항상 들리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지옥에 가겠다. 부모님들이 화들짝 이게 뭔 소리야? 어디서 그런 소리를 배웠냐고. 우리 아파트 모임에서 하는 거 배웠다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걱정이 돼서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천국은 마치 그리고 성경 내용에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건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데냐?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양육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항상 2시간을 돌봐주니까 매주 간식을 후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냥 일상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어울렸을 뿐인데 영혼 구원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 동네에 우리 도촌동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병설 유치원이 중학교, 고등학교, 군부대까지 이어져서 학부모 기도회도 군부대까지, 아이들 모임도 군부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동네가 학원보그마가 된 사례가 바로 이 학원보그마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예. 참 신기하죠. 어렸을 때 유치원부터 하니까 이건 그냥 얘네들 삶인 거예요. 교육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민원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제가 아는 한 초등학교는 일주일에 민원이 300건이 들어옵니다. 수업을 못하고 민원 처리하는데 다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 학부모님들 민원이 안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 가서 너무 행복하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간식을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와 학교에서 간식도 주고 애들도 좋아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민원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경화여자중학교 원래 교목이 아니었는데 교목이 됐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팬데믹 기간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상심리사인데 이제 사회성, 관계성, 치유 이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한 2년 정도 우리 경화에서 자유학기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피드백이 괜찮았나 봐요. 학교에서 2023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학교에 우리가 이제 의무 교육이 되면서 종교나 교목이 없습니다. 목사님 선교 목사로 교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심이시냐? 진심이래요. 무조건 하겠다. 왜냐하면 1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900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학교를 갔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예배하나요? 민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예배가 없었대요. 팬데믹 때문에. 저는 이제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또 다시 기도했죠. 주님,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살려내야 됩니까? 그래서 에스더의 심정으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 잘 아시지만 교장 선생님 찾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경화에 계세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거 뭐 에스더의 그 호를 내밀고 갔죠. 교장 선생님이 웬일이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공문 15개만 학교 이름으로 쓰게 해주십시오. 공문을요? 어디에 보내시려고요? 지역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찬양팀과 전교생 간식을 후원해달라. 1년에 한 번만 10군데 교회가 오케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중학교 예배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박이죠? 우리 애들은 콘서트인 줄 알아요.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콘서트예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토양이 변화되는 이유가 교회의 주보에 광고가 올라가잖아요. 성도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간식을 보내주십니다. 사역자들이 와서 이 현장을 보고 또 교회에 공유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가 일어나니까 학교 토양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미션 스쿨이지만 구성원들 60% 이상이 교회 다니지 않는 선생님들, 아이들은 90%가 다니지 않고 교육청에서는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월급이 나오는데 채플, 세례 뭐 이런 항목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선교지예요. 교회 후원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지금 학교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학교가 변화가 되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점심시간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 우리 전도사님들을 학교로 데리고 와서 실질적으로 기독교 동아리를 실습하게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해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 내가 놀아에 아버지를 넣는 걸 내가 처음 들어보셨죠? 얘네들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떼창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합니다. 예. 여러분 저 진짜 여기 한번 탐방 꼭 와보세요. 우리 축전으로 이렇게 탐방 와주시면 매주 수요일 날 하거든요.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얘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찬양을 할까? 정말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례식을 한다고 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세례식 할 재정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재정을 끌어오겠습니다. 성경책 300권 500만 원입니다. 간식 총 한 600만 원이에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교회에 문자를 돌렸습니다. 아이들 세례식을 합니다. 확정도 안 되는데 한 300명 할 것 같습니다. 성경책 300권 500권이 필요합니다. 600만 원 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로 미리 긁었어요. 주님 안 채워주시면 저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한 장로님이 플로잉을 해주신 거예요. 이 사건으로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 충격받으신 거예요. 아니 교회가 생판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세례식을 해준다고? 그리고 하리보를 사왔어요. 코스트코에서 200만 원어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안겨줬습니다. 저희 이제 부장 선생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선생님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세례식 참여하게 할까? 선생님들에게 하리보를 안겨준 다음에 반별로 들어가서 하리보를 나눠주고 몇 월 며칠 날 세례식이 있단다. QR 보이지? 찍고 등록하면 된단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310명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세례식 하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나오면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오케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교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육종암에 걸린 친구, 시한부 받은 친구가 왔어요. 세례받으러. 또 한 친구는 양쪽 팔에 칼을 긋고 목까지 자해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세례받으러 나왔어요. 이 채플이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속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20분 설교 3분 애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저희가 이제 드러머 리노님을 이제 알게 돼서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때 공연을 했는데 그때 스텝으로 한 자매가 왔는데 본인이 경화여중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그거를 제가 좀 녹음을 해달라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제가 중학교 시절에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저희 교목님이 뚝딱거리는 발음으로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삶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중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점심시간에 드렸던 그 예배가 당시에는 몰랐지만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었다는 걸 커가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남아서 저한테 하나님이 등대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 혹은 이 예배의 열매는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동함을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의 선생님들과 저도 이 자매가 그때 와서 한 이 간증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점심시간에 하고 간식 나눠주고 애들 시끌벅적하는데 열매가 있을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에 이제 또 하는 게 있어요. 하리보 암송데이를 합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목요일 날마다 점심시간에 하거든요. 이 하리보 조그만 거 하나 받으러 몇 명 오는 줄 아십니까? 400명이 옵니다. 예, 아이들 암송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리보 하나로 암송을 하잖아요. 치킨 피자 가져가면 영접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치킨집을 하시거나 하리보 장사를 하시면 좀 던져주세요. 이거 후원 받아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고 2개랑 중학교 하나 3개교가 같이 있어요. 그럼 부활 추수감사 때 연합 예배를 합니다. 애들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담임 목사님 한번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간식 한번 투하해 주시면 영혼 구원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언제든 저희 학교는 열려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예배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게 할까라고 해서 도시별로 학교 연합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아이들은 교회를 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간을 경험하고 어른들의 환대를 경험하면서 사역자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을 원래 양양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양양군에는 교회가 총 50개가 있는데요. 이 50개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부가 30명입니다. 교회 학교가 완전히 무너진 지역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찬양 예배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했습니다. 갔는데 애들하고 찬양 예배를 했는데 앉아 있어요. 박수도 안 쳐요.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 왔다. 반응이 없네. 또 끝나고 치킨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얘들아 오늘 이 모임이 힘들었니? 그랬더니 아니 너무 좋았대요. 근데 왜 박수도 안 치고 일어나지도 않아? 저희는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경기도를 벗어난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입니다. 양양 철원에 있는 애들 30명 중에 20명이 왔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양양엔 두 개의 한 개씩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양양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졌습니다. 낙산사가 있는 불교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철원은 전교생이 90명인데 50명이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이걸 한번 도시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청소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 청소년 시기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세워 나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런 결단한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또 함께 꿈을 꾸고 또 같은 방향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3월 15일 오후 6시에 있는 이 연합 모임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중심을 가지고 달려가고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 혼자 남은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서 그렇게 꿈꾸면서 달려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110개 학교에서 아이들이 왔어요. 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앞에서 워십하는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운 게 보통 찬양팀이 멘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 회중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아는 곡이 나왔다고 찬양팀을 뒤로 밀더라고요. 그리고 워십을 하는데 이게 저희 학교 애들을 경화 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찬양팀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태어나서 처음 교회라는 데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한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서 햄버거 1000개를 쏘셨어요. 와우, 애들이 햄버거를 3개씩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음번에도 저희가 앞에 나갈게요. 햄버거 준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한 12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안 다니는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이 아이들을 환대해 주시고 누군가 감동이 되신 분들은 아이스크림이나 햄버거를 쏴주시면서 교회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환대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지역교회들과 연합해서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죽전우리교회도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작은 교회는 10,000원 내고요, 큰 교회는 50만 원 내고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100만 원 내서 십시일반 모아서 이런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도시별로 지금 이렇게 웨이크업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집회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오후에 할 거라. 네, 지금 20개 도시에 이 학교 연합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함께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마구마구 연결해 주셔서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럼 공감대라는 게 형성이 되겠죠. 저 사역은 우리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다, 이건 피해야 될 사역이다. 둘 중에 하나 뭔가 되겠죠? 여러분 공감하셨나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 네, 공감을 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육 공무원을 찾으십시오. 보건 위클래스 행정 선생님들. 왜냐하면 부천시 15개 학교, 한 학교당 1000명이거든요. 15,000명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깁니다.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돕기 위해선 민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민원을 누가 넣죠? 엄마.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은 엄마가 지배한다. 우리 어머님들의 파워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는가? 또래 엄마들한테 문자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죽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에요. 괜찮으니까 안심하세요. 부모님들이 민원을 넣는 이유가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몰라서 걱정돼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는 모임이라는 걸 알면 민원을 안 넣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해야 될 게 학부모님들이 교장 선생님 칭찬 민원 넣으셔야 됩니다. 10명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2달 동안 기독교 동아리 하니까 우리 애가 밝아졌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좋대요.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이 춤춥니다. 왜냐하면 칭찬 민원이 학교엔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칭찬 민원이 들어가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거 적극적으로 하라고 막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은 방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너희 우리 간식 지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작해라. 그럼 우리 애들이 해냅니다. 실제로 오림교회 금요철야 때 공유했던 모습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단체랑 제가 MOU가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아직은 좀 피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양쪽 기관에 연락해서 학교별로 선생님을 찾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장님들하고도 MOU가 돼 있어서 학교별로도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 지금 카톡방에 한 200명의 학부모님들 계세요. 엄마가 학원 시간까지 바꿔주시더라고요. 대통령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하시니까 학교마다 예배가 막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예배 때 이렇게 공유를 해서 아이들 전지로 발표하게 하면 학교마다 다 세우네요. 한 30분 네. 정도 저희 동아리 시간을 갖고요. 저희 동아리 순서는 찬양, 예배, 기도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SNS를 통해 인스타 스토리로 공유를 하면서 그 포스터를 사람들이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하면 간식 이벤트! 저희 간식은 피크닉, 마라탕, 와이츠, 하리보 등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얻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들으셨죠? 우리 애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간식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러면서 간식 뜯어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지갑을 활짝 열으셔서 영혼 구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목한 교회들이 우리 합동측 교회들이 대부분 접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다른 교회 이야기는 패스. 우리 축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6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리칩니다. 간식이 필요합니다. 다 간식을 보내주세요. 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을 마구마구 후원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응원해 주신다면 용인시에 있는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13만 명의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교회 학교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자세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뭐가 있을까요?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2층에서 절찬 판매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남았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정보를 모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든 네트워크의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간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유통기한이 별로 안 남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먹을 거면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먹을 거 공급이 필요하고요.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면 더 풍성하게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적 교회인 죽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용인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